오늘부터 제가 나올 때마다 십계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계명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바른 신앙을 잘 전수해서 우리뿐 아니라 자녀 세대들까지 모두 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바른 신앙의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은 첫 번째 계명 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을 같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말 성경은요, 말라가 끝이죠. 말라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끝이 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말라로 시작돼요. 말하라. 근데 히브리어 아시죠 다들?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것만 알면 돼요.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저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위에 게 보면은 약간 그림 있죠? 예, 저게 로래요, 로. 근데 저게 말라, 위 아래 둘 다 말라라는 의미예요. 금지 단어예요. 금지 단어인데 위에 로는 강력하게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 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정도의 약소한 일반적인 금지 명령은 R이라고 하는데, 십계명에 나오는 십계명 중 8가지가 이 로, 하지 말아라,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절대 안 된다. 왜 절대 안 된다고 할까요? 심지어 강력하게 금지를 넘어서 절대적인 금지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의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화를 막 찾아봤어요. 열심히 예화를 찾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왔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신대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왔대요. 왜 그러시냐?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십니다. 그래? 한 달에 한 번은 어쩌다가 오신대? 11조 내러 오신답니다. 왜 11조를 내시면서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실까? 11조 월급 들어오는 그 월급 정산하는 그때만 와서 11조 내고 자기는 할 짓 다 했다 이러고 이제 가신다고, 아버지가. 그래서 이 청년이 속이 너무 상해갖고 아버지가 똑바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과 상담을 했대요. 그리고서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하고서 지난 뒤에 한 3주가량 있다가 다시 청년이 왔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교회에 다시 나오시겠다고 합니다. 매주 나오시겠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시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70억의 빚을 지게 됐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이제 하기로 합의를 보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청년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다시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나오기로 했답니다. 왜요? 아버지 친구 중에 유력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다시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나오는 걸로. 인간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 있는 요만큼을 믿어요. 왜? 바로 눈앞에 보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찾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른 의지할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나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하나님 외에 붙잡을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그죠? 예수께로 나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깨지면 어떻게 돼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이제 손 들고 옵니다까지 가는 거죠, 그죠?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기대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 자신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시련과 고통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기고 나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또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물질이 있어도, 내게 권력이 있어도, 내게 힘이 있어도, 내게 건강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유력한 친구가 있고 붙잡을 만한 권세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의지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대책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몇몇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대책이시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옆에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다른 유력한 것들이 대책이 아니고, 좋은 대학 가는 게 대책이 아니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대책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식들 잘 키워갖고 내 노후를 보장받는 게 대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대책이 있었습니까? 홍해 보셨어요? TV로 봤어요. 그죠? TV로. 그때 추석 때 봤나 그치? 우리 그때 목사님 댁에 가서 봤는데 진짜 홍해, 그러니까 가짜로 만든 그 레드시 갈대밭 말고 진짜 홍해를 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죠? 그냥 바다예요. 저걸 건너라는데 대책이 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쫙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탱크 같은 전차가, 이집트의 전차가 막 쫓아오고 있는데 대책이 있냐고. 대책 없어요.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볼까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대책이 있었어요? 백전노장이 아니라니까요. 블레셋이라는 나라 전체에서 전쟁 용사 중에서도 1등, 일기토는 원래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블레셋이라는 그 대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 가장 칼을 잘 쓰고 사람을 잘 죽이는 최고의 칼잡이가 나왔는데 그 앞에 약관에 소년 다윗이, 요만한 다윗이 나갔는데 대책이 있어요? 대책 없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에게 포위당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대책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18만 5천 명 모인 거 보셨습니까?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 이치임식 때문에 거의 대략 한 10,000명 정도가 모여서 연병장이 가득 채워갖고 열병을 할 때, 준비를 할 때 기회가 돼서 제가 앞에서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심심하니까 나와서 애들 좀 놀려봐라 그래. 군종병 나와갖고 그래갖고 나가갖고 이제 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나가 딱 봤는데 10,000명 앉아 있으면요 새카매요. 군인들 다 머리 똑같이 깎아갖고 새카매갖고 이게 무슨 뻘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10,000명이 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18배 185,000 사람이 새카맣게 둘러싸고 있는데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이라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전차에 찔려 죽었어요? 아니면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한 칼에 죽었어요? 사지가 절단돼서 죽었어요? 아니에요. 물맷돌 한 방으로 머리를 날려버리고 목을 쳐냈어요. 반대로 185,000에게 둘러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일한 대책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책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대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믿음대로 되는 수준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절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을 만들지 말아라. 내 옆에 둬서도 안 되고 보지도 말아라. 주변에 내가 의지하고 싶고 붙잡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절대 그런 것들은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진정한 도움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본문의 제일 계명을 지켜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너예요. 너. 너희는 나 외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이에요. 너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들은 모두가 각자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나오죠? 너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 외에는. 나는 누구죠? 하나님. 십계명은 너와 나의, 그렇지?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그렇죠? 너와 나 사이의 계약이요. 너희들과 나의 계약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십계명은 너랑 나 사이의 계약인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른 신들의 곁에 쓰고 살지만 너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앞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에 깔아놓으세요. 2절에 보면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들을 어디에서 건져냈다고요? 애굽에서 애굽이 무슨 땅인데?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굳이 건져내갖고 갔어요? 노예, 종으로 살았던 그 땅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그 강대국, 초강대국, 그 애굽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걸 눈으로 보고 왔다고요. 그것만 봤어요? 뭐 봤어요? 그 다음에 홍해가 팍 갈라지는 걸 봤고, 또 그게 다시 닫히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아침마다 떨어지는 거. 만나가 아침마다 떨어져요. 그걸 맨날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또 뭐 어때요? 한 번씩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메추라기가 두두두두두. 네가 섬겨야 돼.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도 아니고 잠들어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랑 나 사이에 계약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찾을 필요가 없다. 오직 나만 보고 나만 믿고 나만 따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말씀이 저 딱 들리더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말 뒤에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나만 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구원도 해줬지, 먹을 것도 맨날 먹여주지, 더울까봐 구름기둥 주지, 추울까봐 불기둥 주지,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던져주지, 목마르다 그러면 돌에서 물 꺼내주지. 이 정도 했으면 너네 좀 나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니니? 나만 봐도 되지 않겠니? 나 없으면 당장 죽을 텐데 그런데도 나를 안 믿니?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경험이 다 우리들은 있는데, 그렇죠? 다 있는데 근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 어떻게 변하죠? 하나님은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안 믿어지니까 엉뚱한 거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엉뚱한 걸. 제 삶을 보니까요, 엉뚱한 걸 참 열심히 부여잡고 살았어요. 근데 물질 부분에서 보니까 곧잘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더라고요. 일단은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모님이 이거 보고 계실 텐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어요. 딸랑 제 돈 1,000만 원 하고 저희 고모님이 1,000만 원 보태준 거 갖고 그냥 보증금 잡아갖고 옥탑방에 들어가 살았어요. 세상에, 야, 겁도 없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6개월 만에 유건이 생겼어요. 계획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한 2년 3년 신혼을 즐기다가 아이를 갖자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가진 것도 없고 준비해 놓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긴 걸 낳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애를 낳은 거야. 애는 낳지. 그게 뭐 애 낳고 나니까 뭐 돈 들어가는 게 막 그래도 다행히 사모님이 수유를 잘해 주셔갖고 우리는 그 분유값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진짜로. 그거 아니었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건의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하나님이 주시고 채워주시고 메꿔주시고 하는 걸 돌아보고 나니까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찾을 필요가 없어.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뭘 찾아요? 엉뚱한 거 찾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너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해줬으면 이제 나만 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옆에 거 봐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믿을 게 없으니까 그거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나는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더 우리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옛날에 우리 이거 10계명 찬양 기억나세요? 제 일은 그 다음 뭐예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있었어요.
옛날 어린이 찬송가에. 모르시는데 다 고개 끝 돌리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어린이 찬송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해석을 참 잘한 거예요. 원래 문자적으로 나 외에는이란 말이 내 앞에서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 역에서는 코람 메오라고 나와 있어요. 메오. 근데 우리 코람 메오라니까 뭐 생각나는 단어 있죠? 코람 데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는 말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가져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소요리 문답 48번째 문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볼까요? 제 1계명에 있는 내 앞에서란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보시고 매우 노하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하고 더 경배하는 대상은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서 사용되는 이 다르다라는 표현은 다르다, 정말로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상하다, 헛되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추구하는 것은 헛되고 이상한 신들을 따르는 일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헛된 걸 넘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 진짜 참된 신을 앞에 두고 다른 헛되고 이상한 것들을 옆에 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옆에 두고 있는 게 뭘까요? 되게 민감한 문제를 한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옆에 두고 있는 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습관적으로 배웠던 다신교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 유이왕 알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젊은 친구들. 라, 태양의 신 라, 파괴의 신 세크메트, 막 이런 거. 아누비스, 이런 신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거든요. 그런 신들을 섬겼다고요. 애굽에서 그거를 보고 배웠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다른 신들을 두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 떠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두고 있었다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었던 겁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기억 안 나시면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 이르되 뭐라고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 옆에 다른 신들을 두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죠. 언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뭐 찾아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 그 교회 보면 여기 종이 있었잖아요. 종, 그죠? 이거 땡 치는 거. 뭐 전 세계에 어디도 없대요. 한국밖에 없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신사참배하고서 땡 치면서 이제 예배 진짜 시작합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뭐 아니면은 저기 멀리까지 사람들 들으라고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라는 의미로 한다는 것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신사참배,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옆에 다른 신들을 두고 경배하는 이 사건. 일제시대 일본의 압력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교회 본당 안에 신사를 먼저 설치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에 먼저 절하는 거예요. 혹은 그것까지 불가능하면은 다 일어나서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왜? 거기 천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절을 하게 하고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 참배가 끝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일제시대 우리 교회가 했던 신사 참배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사 참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섬겼던 일인 거예요.
십계명 제 1계명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막으시려고 했던 거야. 나는 못한다. 살려는 드릴게 했더니 죽이시오 그랬잖아.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들에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헛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 중에 1등은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스마트폰도 묵상하고, 그죠? 말씀도 들어야겠고 스마트폰도 좀 봐야겠고, 이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거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듯이 하나님과 스마트폰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스마트폰도 좀 보면 되지.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예배도 똑바로 못 드렸고 스마트폰도 흡족하게 못 본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1계명을 잘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안 지켜지고 있던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것들을 꺼내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었던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맨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그럴 수 있을까?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신다니까요. 저는 못 봐요. 이 의자 하나를 못 들어봐요. 저는 이 앞에 서시는 분들은 이 의자 하나를 못 들어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의자를 뚫어보는 게 아니라 옆에 앉아서 같이 보고 계세요. 재밌니? 하면서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스마트폰 쳐다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게임할 수 있겠냐고요. 동영상 볼 수 있겠냐고요. 다른 거 검색할 수 있겠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 눈에 딱 보인다면 그럴 수 있는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야. 왜 그럴까? 왜? 오늘 말씀에 나 외에는 라는 이 말이 내 앞에서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니까 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니까 다른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서 난 이거 가지고 설교 원고며 뭐며 성경책이며 다 보는데 이게 은혜가 안 된대요. 다른 거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분명히 말씀 적고 하는데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건가? 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거 설교 때문에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걸 썩혀야 되는 건가? 지금 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바꿉니다. 너는 내 앞에서 스마트폰을 내 옆에 두지 말지니라. 내 옆에 두는 이유가 뭐예요? 급하면 보겠다라는 거예요. 급하면. 그렇잖아요. 예? 급하면 보겠다는 거예요. 보실래요? 우 어때요? 카톡부터 시작해서 진동이 막 울리죠? 제가 지금 흐흐흐 하고 미리 쳐놓은 걸 보냈습니다. 본인들도 모르게 핸드폰을 보게 되시죠? 그거예요. 그겁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핸드폰 배터리 빼고 들어갔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어르신들?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너희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이만한 핸드폰이 있었어. 냉장고. 그거 배터리만 빼도 지금 핸드폰보다 무거운 거야. 그런 거를 배터리 다 빼고 들어가셨다고. 예배 시간에 어디 벨이 울려. 진짜로.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가방에 들어갑니다. 그죠? 처음에 배터리 뺐던 게 이제 켜지고, 그리고 이제는 핸드폰이 성경책 옆에까지 오게 됐어요. 하나님보다 더 급한 게 뭐예요? 이제 스마트폰인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콜하면 언제든지 내가 이걸 보겠습니다. 왜? 이게 더 급하니까.
예배 드릴 때 스마트폰은 안 보시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맞습니다. 가능하시면 예배당 입구에서 우리 저기 입구에서 전원을 꺼버리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예 죽여버려야 돼요. 전화기를 숨지게 하고 듣고 들어와야 돼. 비싸니까 버리라고는 못하겠고, 그죠? 살면서 또 써야 되니까. 하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이게 살아있으면 살아 역사를 해. 웃어요? 이게 새우깡 같아요. 중독이.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이에요. 살아있으면 손이 간다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몇 시지? 하고 누르게 돼. 예? 그러다가 잉 하고 울리면은 뭐지? 하고 봐. 스마트폰, 휴대폰은 죽여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자기 전에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다 잠드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성경책을 펴면서 잠드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걸로도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이걸로 성경을 항상 보고 자요. 사모님이 맨날 뭐래요? 뭐해? 당당하게 보여주죠. 성경 봐. 하고 가요. 한 몇 달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은 안 그래요. 예. 의도적으로 스마트폰 말고 성경책 보면서 잠드시라고요. 얼마나 잠이 잘 오게요? 성경책 보셨어요? 잠들기 전에? 석 장 이상 못 나가요. 금방 잠들었어요. 불면증? 누가 불면증이라 그랬지? 성경 봐. 바로 갈 수 있어. 일어날 때도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성경책 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라고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다른 것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는 제1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제1계명이 금지하는 것.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46번의 문답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 이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할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걸 잘 알고 인정하면서 그에 합당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1계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라는 표현 이렇게 두루뭉술한 거 하지 마세요. 우리면은 죄가 될 수도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요구하는 요구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1계명이 금하는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제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경배하지 않는 것,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렇죠? 오후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 중에 저렇게 금지하는 거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하지만 그에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광들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는 분들이 많다라는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대표적인 것으로 오늘 스마트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진짜 스마트폰이 강력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설교하러 올라올 때는 항상 폰은 이렇게 내려놓고 오는데 그래요. 이게 딱 키면은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좋은 것도 다 있는데 나쁜 것도 다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뭐라고요? 스마트폰을 죽여버리시 바랍니다. 재우는 거 갖고 안 돼요. 죽여야 돼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스마트폰 대신 말씀과 기도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이것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핸드폰 없어 보셨습니까? 제가 저 핸드폰 바꾸기 전에 잠깐 핸드폰이 아예 싹 나가고 한 하루 정도를 못 썼는데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요. 정말로. 전화가 와야 되는데 회사에서 막 전화 오고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핸드폰이 싹 나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고 막 심장이 복복복복 뛰더라고. 집에 가갖고 그 이전에 쓰던 핸드폰에 유심만 갈아 껴갖고 어떻게든 해결은 봤는데 와,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의존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핸드폰에. 응?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보면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 의지할 수 있는 거,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처음에 로 얘기했죠. 절대 금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누굴 섬겨요?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섬기면 세상 섬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고 누굴 섬겨? 어디 섬기겠어? 하나님 빼곤 나머지는 다 세상인데. 주변에 내가 의지하고 싶은 거, 붙잡고 싶은 거 있어도 절대 그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안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일부러 안 쳐다보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그 핸드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핸드폰 던져버리고 내 멱살을 잡고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우리 맨날 얘기 듣잖아요. 그 하나님이 멱살 잡으면 감사하죠. 머리끄댕이 잡고 가실 수도 있는 거고 다리 한쪽 잡고 질질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끌려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응? 우리가 스마트폰에 이끌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